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시집가면 어른들이 단단히 일러준 말이 가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9년 동안 꾹 잡고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봤는데 못 본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듣지 말라고. 그 소리 듣지 말라고. 근데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만 보입니까? 목사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근데 그 보는 거 듣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들어가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들어가서 내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들어가서 양념을 치고 요리해가지고 나올 때는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나와. 나올 때는 맛있게 또 나온다니까. 여러분 남이 말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맛있다니까. 근데 솔직히 남이 말 들어서 얘기하는 거 제대로 전달해요? 우리가 아이들 그 게임 있잖아요. 말 전달하기. 그래서 쭉 앉혀놓고 저쪽에서 귀에다 쏘곤쏘곤대고 나중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지? 엉뚱한 말 하잖아요. 말 전달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도 난리여 이 가짜 뉴스가 이거 틀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얼마나 그 SNS가 이게 IT가 발전됐는지 그림으로 이게 사진으로 이게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게 얼마나 그런지 깜짝까지 속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말 많은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됐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 실수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1시간 떠들고 나서 들어보면 실수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날 좀 굉장히 좀 이쁘게 봐주고 사랑해서 그냥 넘어가지. 꼬투리 잡으면 나도 실수한 거 많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어느 설교 시간에 하여튼 목사님이 이상한 말 했다고. 이상한 말 안 하려고 애쓰면요 더해.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걸림돌 되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되 어떤 사람이 말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말에 자꾸 넘어지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거 좀 한번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기치는 말 듣고 이 사람이 누구지? 한번 질문해 봐야죠. 그냥 말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말을 듣고 진짜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조금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속지 않아요. 그게 뭐합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기도해보자 그 말이에요. 말을 듣고 기도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인데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도 안 하니까 말 듣고 하는 말 자꾸 하면요, 그게 마귀심으로 하는 거예요. 남이 안 좋은 말 자꾸 하면요, 마귀심으로 한다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남의 말 듣고 말하는데 마귀심 보면 자꾸 보태요. 없는 말 자꾸 해요. 그 사람 말하는 사람 어렵게 만들고 전체를 다 어렵게 만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막 지금 우리 단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봐요. 난 그런 소리 들을 때 어제 핵심 때도 얘기 나와서 하고 이상배 목사님 얘기하고 전 뭔 소리지 막. 저번에 정은주 목사님 얘기할 때 좀 뭔 소리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본부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다락방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왜 유 목사님이 귀합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니까 귀한 거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 본부 하지 마세요. 그 본부에다가 그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자리 안 준다고. 본부 자리 안 준다고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삐지고 시험 들고. 그 삐지고 시험 들은 사람은 본부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같이 있다가. 난 몰라. 나는 거기 근처도 못 가. 난 유 목사님 얼굴만 하지 유 목사님 나를 아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가까이 있고 거기 있다 보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삐지니까. 그동안 알았던 거 어떡합니까?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사람 사는 새에 나쁜 게 많지. 계속 와서 나쁜 거 얘기하니까 자꾸 붕괴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누워도 몇 개 교회가 나간대.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뭔 소리 듣고. 최 목사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내 제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지. 제가 어제 핵심 필리핀 메시지 전하다가 예지가 함께 들어왔기 때 얘기했어요. 우리 예지 집사는 내 제자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제자지.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외국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관없어. 외국 나가든지 죽든지. 복음 전에 제자 됐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남 안 좋은 얘기하면요, 내가 그걸 도리어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저도 저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 훌륭한 분이 저렇게 빠지는데 나같이 모자란 사람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나라도 복음이 진짜 오직 복음 돼서 내 삶이라도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이나 복음 하다가 내 삶으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사람 보면요, 그 비난하지 말고 그분 훌륭한 분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요. 근데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도리어 바로 서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집에 똑같아요. 집에서도 자꾸 그 안 좋은 거 비난하지 말고 내가 복음의 삶 되면요, 그 안 좋은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육신 따라 사람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육신 따라가고 교회는 율법을 따라가잖아요. 율법. 하나님 말씀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잖아요. 율법만 있는 게 복음도 있지. 근데 교회에서 말씀 들고 따라가는 거 자꾸 율법을 따라가. 율법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문제 해결합니까? 하라 하지 마라 옳은 말이지만 하라 하지 마라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라는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는데 그걸 자꾸 지적하면 살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따라가지 마세요. 복음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 66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들고 있는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지, 말씀은 말씀이지. 그 말씀 가지고 죽인다니까. 죽여요. 옛날에 큰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욕 잘하는 있었어요. 기도원에. 근데 그 욕을 먹으러 맨 앞에 앉아. 욕 먹으러 맨 앞에 앉았다니까. 그 욕을 막 하면요, 막 너무 좋아서 펄펄 뛰어. 너무 좋아, 욕 먹는 게. 왜 그래? 싸다. 내가 욕 먹는 게 싸다고. 여러분, 여기 욕 먹으러 왔어요? 이게요, 흐름이요, 흐름. 그 욕 먹고 좀 나는 싸다 하는 사람 있지만 욕 먹고 기분 나빠 나가는 사람 많아요. 욕하는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앉은 게 특별한 사람이요. 저 뒤에 앉은 사람 욕 먹고 가버려요. 나부터도 욕 먹는 거 싫어. 뭐 교회가 욕하는 데입니까? 응? 욕 먹는 사람 살리는 데가 교회지. 맞잖아요. 예수님은 다 살렸어요. 아니 보세요. 가늠한 여인은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 예수님이 시험해 보려고 가늠한 여인 붙잡고 와서 돌 들고 와서 붙잡고 말해요. 응?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어떻게?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싸다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 여자 죄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지. 이해되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모르면, 진짜 복음, 그 살리는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요. 살리는 걸 설명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그 설명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걸로 살았어요. 난 복음 듣고 살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주변의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성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저 목사님은 하얀 목사님이라고. 하얀 목사님이요. 여러분, 하얀 거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얀 옷 입고 연탄 공장 가보세요. 아예 하얀 옷 입고 연탄 날라보시라고. 안 묻어요? 아니, 하얀 옷 입고 연탄 묻어보세요. 세상은 흑암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게 가득한데, 이게 하얀 사람 나가서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도 아무리 율법 철저히 지키지만 나도 잘못할 것 많잖아요.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잠이 안 와. 미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하얀 목사가 옷에 까만 거 보면 잠이 안 와. 내가 말한 그 실수가 잠이 안 오고요, 누구한테 무슨 말 들은 게 잠이 안 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용납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 아주 거룩거룩하면서 나는 마치 무슨 하나님처럼 성경책 들고 가만 거룩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지. 복음 없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60권은 복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구원의 책이에요. 이 복음과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율법으로 말하면 너는 죄인이여. 근데 죄 문제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 그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66수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66권의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증표로 증인되니까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요. 그 성경은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구원받은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둠 속에 하면 빛이 되는 거고 부패된 현장에 하면 소금이 되는 거고 맞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린 복음, 저도 살리려면 내게 있는 복음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으로 살렸어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다.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내가 복음을 읽는다. 그 복음을 듣는다. 들은 복음을 지킨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읽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맞거든요. 복음이 희미하게 만들어요. 지금 복음 아니면 다 무너져요. 교회가 복음 없으면 다 흔들려요. 신자가 복음 없으면요 다 흔들려버려. 그 복음은 힘이고 능력이고 근본인데 복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안 무너지는 것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시스템도 아니에요. 망대도 아니에요. 237 망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지. 망대가 복음 없으면 무슨 망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내가 복음 가져야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맨날 메시지 들어도 안 되는 게 많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아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복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복음이지. 근본이잖아요. 이거 지키시라고. 복음이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복음이 내가 잘못된 것, 내가 틀린 것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율법의 잣대로 대보니까 내가 틀린 게 많아요. 율법을 대보니까 율법은 거울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이 내가 묻었니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란 존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른 사람이 틀린 사람이 뭐 스스로 바른 사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얼굴 깨끗합니까? 다 묻혀놓고 안 보이니까 깨끗하다고 말하지. 거울 갖다 대봐요. 시커먼 게 많이 묻었는데.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내 눈에는 들보가 박혔고 남의 눈에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게 많은데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되어야, 여러분들이 복음되어야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아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자꾸 사람 말 들으면요 복음으로 오세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오지 말고 복음으로 오시라니까. 이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시험 들지 말고요 복음으로 오세요. 왜 자꾸 복음을 안 보니까 그 말에 콧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이상한 거 보고 뭐 그냥 넘어가. 내가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성경은 이거 복음 성경으로 봐야지. 성경의 복음으로 봐야지. 이거 복음으로 안 보면 이거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성경 백독 천독해도요 복음 안 보이면 그 성경 많이 읽은 게 문제예요. 성경 지식에 해박합니까? 신학자가 성경 얼마나 잘합니까? 복음 모르면 신학자는요 그거 가지고 사람 죽여요. 아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복음 가지고 성경도 보고 사람도 봐야 돼요. 그게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세요. 틀린 거 그대로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이까지 그 복음은 괜찮아. 틀려도 괜찮고 내가 뭐 잘못해도 괜찮고 그건 지금 복음을 오해하는 거지. 안 그래요? 복음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막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뭐도 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지금 자꾸 오해돼서 그래요. 복음 잣대 보세요. 내가 복음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내가 바꿔야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멘.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 내 인생의 답은 복음이요. 내 안에 답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는 힘 없습니다. 내 안에 힘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힘을 주사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요. 난 안 됩니다. 난 안 돼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안 돼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틀렸다고 말하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틀린 것이 보이면 고쳐주시고 틀린 걸 모르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오해되지 않도록 복음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깊숙이 다 치유하고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례는 누가 받아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표시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특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들에게 복음을 줘서 저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제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그 고백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세례받았어. 심지어 영세받은 것까지 자랑한 사람이 있어.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거. 여러분, 그게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행위가 돼서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표신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데, 그렇죠?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군대 가면 진중 세례가 있잖아요. 제가 있을 때도 진중 세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다 모아놓고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전합니다. 사형님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라 하죠. 따라합니다. 다. 군인들 얼마나 잘 따라합니까?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세례 받아요. 이래가지고 그거 따라했으니까 세례를 줍니다. 그게 진중 세례예요. 얼만큼 많이 줍니까? 수천 명이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면 군대에서 세례 받았던 사람 많은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곧 담수한 사람 많아요. 세례 받고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 세례가 전부 가짜는 아니에요. 그 중에 세례 받고 진짜 구원받은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짜도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이 물세례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으심과 함께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다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함께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복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 문제 해결을 받고 내 죄는 씻음 받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나의 죄로 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믿으시죠?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세례받는 날, 어머니 목사님 물어보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재로 해서 지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칼빈교로로 말하면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옵니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 순간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믿으라니까 뭔가 이게 막 허상 같은 소리, 공상 같은 소리, 추상 같은 소리요. 왜냐면 좀 보여야 되는데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받아. 오직하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 매달아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은 죽을 건데 산다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원망하다 불뱀 물려 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백성들 살리는 길은 네가 장대에다 구리뱀 달아. 그리고 구리뱀 달아놓고 그거 보는 사람은 살아. 보는 사람은 살아. 여러분 보는 건 믿어야 보지. 그 말 듣고 믿어야 보지. 근데 죽은 사람 불뱀 물려 죽는데도 이왕이면 까짓 거 산다는데 한번 보고 믿긴 하지. 말 같은 소리 그거 본다고 살아?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장대 구리뱀 매달았다고 사나?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그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안 봐. 죽어요. 근데 내가 사는 길이 있나? 야, 이게 복음 아니냐? 사는 길 있나? 그래. 한번 쳐다보자. 그랬더니 살았어. 똑같아. 예수 십자가는 똑같아요. 안 믿어. 죽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데. 그래, 안 믿어.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이왕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데 믿으면 되잖아요. 믿어서 손해볼 거 있어요? 솔직히 그건 성경 얘기 말고 내 얘기예요. 솔직히 죽어가지고 천국도 지옥도 없어. 손해봐야 안 봐요? 손해볼 거 없어. 하게 손해봤대. 주일날 놀지 못하고 11조 드렸고.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껄껄 하는 거예요. 껄껄. 그때 믿을 걸.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그 표시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례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세례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내가 다시 살아난 것 세례 받고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젠 산자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그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는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도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례로 내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가.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그게 세례예요. 그런데 이 세례 이전에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이전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말씀하지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느니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물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의 본사역이 뭐냐? 그는 요단강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회개시키고 거기에 세례 주는 일이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요한이 물 세례 줄 때는 죄를 회개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한 자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 뭘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요. 여러분, 죄가 뭐죠? 우리의 근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회개하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 회개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 도둑질하고 싸운 거 그것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떠난 자에게 당연히 나오는 열매예요. 그거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지.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그 말은 근본을 바꿔야 돼. 특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도 하나님 안 믿는 거 믿는 게 회개입니다. 안 믿었던 사람 믿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물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었다. 근데 여기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와서 보세요. 오늘 3장 13절에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동네에서 그가 30년을 살으셨다고.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야 되니까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때 이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 먼 길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받으러. 근데 여기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만류하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세례 받아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앞에 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벌써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 그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데 여인의 난 자 중에 최고 복된 자가 세례 요한 아니잖아요. 왜냐? 그는 봤거든요. 직접 예수님 봤다니까. 어디서부터 봤어요? 태중에서부터 봤다니까.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체험했다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쫙 봤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요? 동갑이요.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낳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형님이요? 근데 그 30살을 같이 오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봤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부모들이 예수님 잃어버려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왜 날 찾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하면서 거기 가지고 랍비더라고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다 예수님이 답하는데 막 랍비들이 깜짝 놀랐어. 어째 12살짜리가 이렇게 답을 잘하는지. 그거 다 봤잖아요. 그거 보고 있는데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다 봤는데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류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뭡니까? 그때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 듣고 세례 요한이 허락했다. 이 말을 알아듣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범죄할 때 죄로 심판하고 망하게 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진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야 내가 그때 말 잘못했어. 취소할게. 내가 사랑인데 말이야.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망하게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분인데 근데 어떻게 성취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요. 맞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고통을 다 겪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픔도 고통 다 겪은, 십자가의 고통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셔서. 지나가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물속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세례를 받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장사 지내야 돼. 세례를 받는 거, 그 죽음이 있어야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세례요한이 이 말을 알아듣고, 세례요한은 알잖아요, 벌써 성경을. 그래서 허락하고 세례를 주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그때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구나, 이게 설명되죠. 현장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더라. 야,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성령의 하나님,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아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의 하나님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임했다.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통일교는 오해가지고 십자가를 안 대고 비둘기 달아놨어요. 평화라고. 물론 예수 믿으면 평화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이요. 그 성령이 능력이 임한 시간이 언제냐? 세례받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물세례 받을 때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에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받고 능력 받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작한 사역이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고 4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사람이지만 그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받은 현장이 어디냐? 마귀에게 시험받는 현장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고 사역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4장 끝마무리에 그때부터 드디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 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야,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그때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사무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안 믿어도 그러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래도 안 믿어? 변화산 꼭대기에서 또 한 번 똑같은 말씀하셨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요.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난 그 아들 믿어야 네가 천국이 임하는 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요. 마지막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기까지 가는 사역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했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체험됐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체험됐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 주는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저 아버지가 증거해 주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도 들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도 보았고.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본 것을 말해주는데 기록됐는데 안 믿을 이유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봤다니까. 세례 요한이 봤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봤다고. 그 본 예수님이 거닐고 있을 때, 돌아다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은 제사 지냈잖아요. 어린 양 제사 지내는 거. 그게 구약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확실하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았으면 믿어야지. 내가 들었으면 믿어야지. 내가 봤으면 믿어야지. 안 그래요? 아까 장대에 달린 구리배. 봤으면 믿어야지. 내가 들었으면 믿어야지. 들었으면 믿어야지. 들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7절도 구원받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요. 누가 불러요? 믿는 자가 부르는 거지. 근데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져요? 들어야 믿지. 들어야 믿어지지. 네가 들었냐? 그럼 믿어. 믿었으면 불러.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은 거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진 책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다 죽은 사람이요. 영이 다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사람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육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돼. 영으로 듣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야 그게 영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아, 참 어려운 거. 아,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믿음이 안 되면 안 들어와요. 믿음이 안 되면 마른 땅이요. 여러분, 마른 땅은 믿음이 안 돼서 마른 땅입니다. 그 어찌갑니까? 마른 땅 안 믿어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옥토밭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들으세요. 영입니다.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으로 믿는 것이지. 영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자꾸 우리 수준,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우리 거 자꾸 그걸 가지고 하니까 안 되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엉뚱한 데를 잘 적어야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놔서 고린도서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적으면 안 되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여러분들, 우리의 단단한 진, 견고한 진을 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도 생각과 마음에 단단한 진, 견고한 진 부숴버려야 돼, 이거. 아멘. 부숴야 돼요. 내 안에 지금도 이거요, 꽉 차서 이게 생각이, 이게 지식이 꽉 차가지고 안 믿어지는.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내가 100% 믿어야 돼. 완전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완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믿으세요. 오직 믿으세요. 진짜 믿어야 돼요. 안 믿어. 아직도 안 믿는 틈이 뭐요? 내게 있어서 안 믿어. 내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 수준을 초월한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완전 믿음입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답이에요. 해답. 다 이뤘어요.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다 이뤘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 답을 믿으세요. 난 답이 있어.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십자가 붙으시라고. 다 해결됐어. 믿으세요? 자, 우리는 자꾸 안 믿어서 불신앙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자꾸 와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믿으면 돼. 불신앙 계속하지 말고 믿으세요. 염려 계속하지 말고 믿으세요. 지금 믿으시면 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 믿으시면 돼요. 24 계속 믿으세요. 그 사람이 망대예요. 그 사람이 진짜 파수망대고 그 사람이 진짜
현장 살릴 빛이 망돼요. 예수 믿어야 빛이 납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보일 만큼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